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은 이제 다윗의 범죄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11장 27절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결국 임신해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죠. 이제 거기까지 끝났는데, 자, 그리고는 시간이 꽤 지났겠죠. 왜냐하면 밧세바를 데려오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운 아들도 낳고 또 부인도 또 하나 덤으로 얻었고, 그러니까 그냥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죽도록 또 살인 교사 혐의도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마 마음은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평안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안한 것 같지만 또 마음은 심중에 불안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그런 얘기 있죠.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하시는 분이야. 근데 어떤 집사님이 늘 그게 궁금해. 자기 옛날에 큰 죄를 져서 회개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용서 안 받았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전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용서하셨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기억도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걸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를 기다리신다는.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은 너가 빨리 회개해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은밀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 다윗 왕이여, 이런 이게 우리 왕궁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거 어떤 얘기냐 그랬더니, 어떤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를 기르는데 자기 자식처럼 기른다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음식도 먹고 딸처럼 기른다는. 근데 어떤 부잣집은 양새끼와 소새끼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욕심이 많은지 그래. 자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잡으면 되는데,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냥 자기 집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거 누구냐 말이야. 그놈을 내가 그냥 안 두겠다. 막 흥분한 거예요. 다윗은 그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이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자기는 정의를 내어, 공의를 세워. 근데 그런 불의한 자였어. 이게 이제 위선과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래.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는데 자기는 공의롭지를 못해. 그 남한테 공의로운 척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도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고 은밀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로 용납해. 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까. 만약 이런 다윗을 그냥 둔다면 다윗은 더 큰 엄청난 죄도 범하고, 하나님이 지난번도 넘어갔으니까 또 넘어가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생각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을 보낸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지나가나 봐, 주무시다가 못 보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면 회개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윗도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나단을 보내서 바로 그 악한 놈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해. 다윗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이 목동을 택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너로 하여금 많은 부하들과 많은 여인들을 갖게 너 주인의 모든 후궁들이 다 너의 것이 되지 않았느냐. 뭐가 부족하냐. 너가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더 줬을 것이다.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를 더 주고 땅이 필요하면 땅도 더 주고 영화가 필요하면 영화도 부귀영화 줬을 거다. 너가 뭐가 부족하냐. 근데 너가 나의 말을 어겼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가 십계명을 한두 가지 범한 게 아니다 말이야. 한두 가지. 살인하지 말라 근데 너가 살인했다. 간음하지만 간음했다는 거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만 탐했다는 거야. 너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야. 위선까지 떨었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너가 나를 없인 여기고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범해놓고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슬쩍 넘어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9절 말씀을 읽어봐요.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의 죄악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작은 생각, 그 미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재난이 찾아올 것이다. 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건데, 자 10절과 11절 한번 먼저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너가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가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아니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시한 거예요.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건 계속 싸움이 있고 죽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재앙을. 그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라는. 더구나 내 아내를 내 이웃에게 빼앗길 것이다. 어떻게 왕의 아내를 누가 감히 쳐다보겠어요. 근데 네 부인을 남에게 빼앗겨서 백주대낮에 이웃들이 네 부인과 동침하는 부끄러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상상도 못해. 상상도 못하.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은밀히 범죄했지만 나는 백주에 온 천하의 일을 공개할 것이다. 이게 더 무서워.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죠. 백주에 대낮에 환한 대낮에 모두가 보는 데서 네 부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탈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너무나 부끄러워. 그 누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일을 했는데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숨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는 것까지 가고 또 바세바를 데려까지 와서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마음에 걸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로 회개했더라면 아마 이 많은 죄 중에 상당한 부분을 줄여줬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가 들어오면 점점 더 뻔뻔스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숨기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거 뭐 그냥 봐주시는 거 아니야? 이게 넘어갔죠. 여기 다윗이 근데 여기서 진짜 다윗의 진면목은 이렇게 뻔뻔했던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다윗이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래도 살인은 안 하잖아. 그렇죠? 제가 아무리 우리가 나빠도 남을 죽이기는 안 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좀 미워할 뿐이지. 교회 와서 누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저거 미워. 아이고, 저거. 이렇게는 해. 그러나 내가 미워서 그를 죽이려고까지는 안 해. 왜? 살인은 감히 못 해. 근데 다윗은 아내를 빼앗겨.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청부살인까지.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악하진 않아. 그래도 우린 다윗보다 좀 낫지 않나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신 것은 바로 다윗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이렇게 봐요. 오거돈 씨고 안혜정 씨고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절대 박원순 시장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또 얘기를 안 해? 또 지나간 얘기인데 그분도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냥 남은 살인도 했는데 적어도 그건 살인은 아니잖아. 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럼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리라고. 그게 드러났을 때 자기 딴에는 너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모범생이고 내가 착한 학생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게 드러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아이고 나는 그보다 더한 죄인인데 그까짓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죄를 행했는데 그같이 성추행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내가 원래 죄인인데 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 포장하다 보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도 노회찬 씨라는 분도 자기는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모범생이고 정의로운 분으로 알았는데 자기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용납이 안 되게 못 견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거야. 유서 써놓고. 그게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고 가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도 다윗은 살인죄도 회개하고 살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왜 못해요? 회개해야지. 안 그래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부끄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세상에서는 좀 죄값 좀 치르고 감옥 가서 한 1, 2년 살고 나와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고 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왜 자살하느냐 말이야. 내 얘기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살아나는데 왜? 회개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뻔뻔스럽게 살아서 대사도가 됐는데 왜 죽느냐는 거예요. 왜?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회개도 안 하고 죽으면 그게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야. 제 얘기는 제가 그분들을 부끄럽게 하고 무슨 여당 정치인이 성추행했다고 그거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다윗은 살인죄를 짓고도 회개하니까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죄 같지도 않은 걸 짓고는 요즘은 지나가는 여배 처녀 손만 만져도 성추행범이야. 그러면 가서 몇 달을 또 살아야 돼. 벌금 물고. 그런 시대야 이제는. 그래 남은 살인하고도 뻔뻔스럽게 살아났는데 그거 짓고 가지고 왜 그러냐는 거야. 옛날엔 그건 죄도 아니었어요. 지금 따지니까 그런 거지 그게.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가 비록 목회자일지라도 목회자가 남의 아내를 탐해서 이렇게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들 다 어디 자살했어요? 자살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회개하고 또 그들도 또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또 아니면 어떤 분은 목회에서 떠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저 김정은일지라도 저 히틀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자,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했는지 보세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엄청난 죄를 살인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온 이런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백주단에서의 아내가 남에게 빼앗기고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사람들 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서 무슨 말만 들으면 또 저가 속삭거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풍지박산이 됐어. 이쪽 얘기 저쪽 얘기 싸움 시키는 거야. 그럼 서로 막 싸우고. 이분은 말 전하기를 너무 좋아해. 사람이 나쁘진 않은데 남의 말을 들으면 잘 전해. 그러면 꼭 싸움을 시켜. 어떤 집은 부부 싸움을 일으키고 교인들 간에 싸움을 시키고 늘 그렇게. 근데 그게 대부분은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은 그게 기도하는데 깨달아져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 거짓말 때문에 어느 교회는 깨지고 어느 부부는 헤어진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내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거짓말한 결과는 누군가가 치룰 수밖에 없다. 그게 거짓말의 대가다. 그러면서 그 뭐예요? 이렇게 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바람 부는데 확 뿌려. 그 재가 확 날아가죠. 이 죄를 다시 이 재가루를 다시 모을 수 있겠느냐? 그거야 못 모으죠, 목사님. 마찬가지다. 네가 이미 한번 말한 것은 다시 수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너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누군가 치르고 너도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내가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죄의 결과, 대가는 누군가가 치러야 돼. 내가 고통스러워하든지 다른 사람이 그 죄의 결과를 치러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용서받았어. 그래서 죽진 않았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간음을 행하면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 남을 죽이면 그 사람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 율법에 의해 처분하지는 않으셔.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어. 죽은 우리아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삼았고 밧세바를. 그런데 그 대가는 다윗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죄라는 것, 그 생명은 건져주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율법에 의하면 당장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지만 그 칼과 재앙과 그 아내의 부끄러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현실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이제 역사 속에 그것이 그대로 다. 그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생명은 보호받지만은 그가 지옥은 안 가, 천국은 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가는 이 땅에서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나단도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라고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죄악의 결과로 태어난 어린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 얘기는 왜 여기 기록됐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질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10명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안 하셔요? 용서하셔요. 10명을 죽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셔요. 용서하셔요. 그러나 그 10명은 죽인 결과의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야 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10명의 가정이 죽으면 그 집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그건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 내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누군가가 치루어야 돼. 누가 치렀을까? 예수님께서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범죄하고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셔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대가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돼. 만약에 내가 남의 집을 빼앗았으면 어떻게 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빼앗은 것을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빼앗으면 삭개오는 4배로 갚았어. 4배로. 율법이 그래. 4배로. 그런데 뭐 죽은 우리아에게 부인을 4명으로 줄 수도 없잖아. 그 생명을 살려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다윗을 징계하신 거예요. 너는 생명은 건지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죄의 대가들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용서받는 모습은 신약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를 져도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생각해야 돼. 나는 남에게 잘못해서 고통을 줬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그럼 나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고통을 준 그 사람한테 내가 나가서 사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고통을 덜어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건 해야 돼.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 외에 전도연이 나온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살다가 시골에 가서 막 돈 있는 여자처럼 하고 다니니까 학원 원장이 돈 많은 줄 알고 그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아들을 그냥 실수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학원 원장이 걸렸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도연은 그 결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 우리 아들도 천국 가겠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유괴죄 한 그 학원 원장까지 용서하리라고 갔는데 학원 원장은 뭐라 그래? 난 당신한테 용서받을 게 없다고.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용서받을 게 뭐 있냐고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다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또 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 학원 원장은 예수를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어머니에겐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에겐 회개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 전도연이는 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연이는 치유를 받고 자기도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학원 원장은 그가 예수를 잘못 아는 거야. 뭐 범죄인이 수많은 사람 죽여놓고 교회 가서 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며? 가서 나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가서 용서를 빌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 돼. 근데 너무 뻔뻔스러운 거야. 이 시대 이런 뻔뻔스러운 잘못된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세요? 난 누구한테 너무나 큰 고통을 줬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대. 자긴 잘못 없대 이제는.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얼마나 뻔뻔스러워. 그건 잘못된 거야. 청량리에서 그 목회하고 저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 전에 한번 부흥회 때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 천마산 기도원인가요? 그 천마산 기도원 만드신 목사님이 누구신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몸이 퉁퉁하고 아주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신 그 목사님 자기가 그 젊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입영 통제를 받고 이제 신체 검사 받으러 갔는데 자기는 집이 가난해서 넌닝구가 다 떨어진 걸 입었대. 막 구멍이 많고 막 더러운 걸.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벗어놓고 누군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가 다시 입어야 되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그걸 못 입겠다라는 거야. 돌아와서는 신체 검사 끝나고 옆에 사람 새 넌닝구가 있어가지고 새 넌닝구를 살짝 입었대 자기가. 그땐 예수 안 믿을 때.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 새거가 없어지고 이 더러운 거 밖에 구멍 뚫고 있고 막 자기는 안 입고 잊어버렸다고 막 울면서 다니면서 찾는 거야. 근데 누구 아무도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끝났대. 그 자기가 그 예수를 믿고는 어느 날 하나님이 회개하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청년 때 남의 런닝구 훔쳐 입었지 이놈아. 너 가서 그거 회개해라.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받아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됐지만 중년 나이가 됐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넌닝구를 한 10벌을 새 걸 사가지고 찾아가서 그때 넌닝구 맞다고 내가 신체 검사 받다가 내가 바로 그 놈이라고 내가 넌닝구 훔쳐간 놈이라고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야. 난 그분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우리가 그에게 사과를 용서를 빌을 수 있다면 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율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율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잘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 그 사람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어. 이런 뻔뻔스러운 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받은 분은 그 사람에게도 내가 사과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비록 내 죄를 용서했을지라도 내가 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은혜인가. 우린 잘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있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면 용서받지.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건 용서 못 받죠. 어떻게 받아요? 뭐 외국에 가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저 북녘 땅에 있는데 어떻게 가서 용서받겠어요? 못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은혜롭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뭐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도 그런 참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러나 우리가 죄책감에 크게 괴로워하며 그럴 필요는 없겠죠. 왜? 그분이 나를 용서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이런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